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조선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에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그중에 하월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 고종 황제가 근대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 양반집 자제들 1년에 한 20명, 30명을 모아놓고 영어를 이제 가르치면서 새로운 학문을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필요해서 미국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이제 젊은 20대 헐버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 조선에 영어 선생님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삼인 필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지리책이에요. 영국의 지도를 그려놓고 북미와 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야. 그리고 영국의 민주주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 땅밖에 몰랐던 그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의 국군은 점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했죠. 일사늑약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을 때 이 선교사였던 헐버트가요, 이준열사 헤이그의 만국 공동회의에 이준열사와 함께 파란 눈을 가진 젊은 백인 선교사가요, 고종 황제의 외교 특보가 되어서 그 먼 곳까지 나가요. 그리고 조선의 억울함과 조선의 부당함들을 알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종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살해하려고 할 때 이 20대의 젊은 헐버트 선교사가 동료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고종 황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헐버트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헐버트 선교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한국 제목이 뭐냐면 대한제국 멸망사예요. 그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 책을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종 황제와 지금은 국권이 쇠하게 되어 어두움의 시기를 걷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새벽을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나의 조선 백성들에게 바칩니다. 저는 선교사로 어릴 때부터 제 소망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과 다르게 제가 필드에서 사역하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부흥되고 성장해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중간중간 한국에 올 때마다 무언가 모르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쇠퇴해가는 제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헐버트 선교사가 마음이 아파서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한국교회의 쇠퇴사 내지는 멸망사를 써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2010년 지진 나고 나서 IT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학교도 짓고 집도 짓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무언가 안정돼 가고 부흥돼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추락해 가는 거예요. 5년 전에 대통령이 잠을 자다가 살해당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없어요. 아직까지 정부가 없고 도시의 대부분이 갱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1년 전에는 미국 비행기가 IT 공항에 랜딩하는 과정에서 갱들이 쏜 총에 맞았어요. 민간 항공기관에. 그 후부터는 미국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최근에는 로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경비행기 한 10명 정도 타는 비행기죠. 이 비행기가 또 랜딩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비행기가 뜨기 어려운 하나님 제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나라는 그럼 하나님 IT 선교의 마지막 그 불행한 모습을 지켜보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제가 YM 사역자인데 집을 135채 줬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직업반 600여 명의 아이들 10년 동안 한 끼도 굶기지 않고 사람들한테 직장을 구해준다고 해가지고요. IT 사람들한테 500불, 지금 환율로 하면 한 7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훈련시켜서 500불을 빌려주면 IT는 은행 이자가 40%입니다. 연이자. 제가 연이자 5% 가지고 훈련시켜서 빌려주면 이분들이 그 1년 안에 500불, 한 75만 원 돈을요, 한 98%가 다 갚아요. 필수하고. 그럼 저희들이 또 1000불도 올려주고.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역이 오래돼가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IT 땅의 필요, IT 땅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어쩌면 헐버트 선교사가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굉장한 침묵의 시간이 아주 오래됐어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잊혀져 가는 선교지에 몇 년 전에 한국의 정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기 어려운 가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하나님 나 너무 지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해 첫 주부터 지금 이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사다난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한 나의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회사는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노력에 비해서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는 대가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늘 부족하죠. 늘 답답하죠.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 자녀들은 사춘기도 안 거치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헌신하셨으니까 애들 문제 다 책임지세요. 물론 큰 그림에서는 다 책임지세요. 예, 다 책임지시죠. 근데요, 거기에 내가 지불해야 할 그 고통의 시간들, 와, 아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갱년기 부모하고 사춘기 딸하고 붙었는데요. 그것도 선교지 IT에서 갈 데가 없는. 우리 딸아이는 거기서 13년 살면서 한 번도 대문 밖을 걸어나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우리 아내도 못 걸어나가요. 새까맣게 칠한 차 타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극장이 없는 나라,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얘가 집도 3m 담에다가 철조망, 막 군대에서 하는 유령 철조망 쫙, 그 속에서 사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국 문화권이 아니라 이게 동양 아이가 남미의 문화와 흑인 문화와 미국식 교육 받으면서 이 혼재된 그 속에서 사춘기가 일어났는데요. 와, 우리 아이는요,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못했다고. 저는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그 깊은 텐션.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책임져 주시는데, 그때 그 어려움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춘기 딸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선교사가 자녀 교육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럼 올 한해 우리 한국에서 아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시간들, 직장 가는 것들이 즐거움에 대해야 하는데 언제나 나에게 긴장감, 어려움들, 고통들, 또는 남편과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거기에 있는 시간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결혼한 지 올해 32년 됐습니다. 연애할 때 신혼 초기에 얘기가 참 많았어요.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그때는 뭐 이런 카톡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 써가지고 3일 만에 도착하는 거 또 자꾸 쓰고 싶고 그 만나면 하는 거, 우리 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IT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내하고 관계를 쭉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혼 초기에는 말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한 32년쯤 되니까요, 우리 아내한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내도 저한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각자. 그런데
할 얘기가 없고 그 시간은 없지만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알아요. 아내도 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선교사 1년차 선교사도 아니지 않냐. 야, 굳이 내가 계속 얘기해야 돼? 나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쵸, 주님. 굳이 선교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한 단계죠. 성숙해지면 그런 거 없이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다. 네가 나의 마음에 있어. 그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요, 얼마나 영어 단어로 pain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P-A-I-N. 저는 이 pain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네거티브한 단어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단어. 그런데 이 pain이라는 단어가요, 불어로는 빵이에요. 똑같이 스펠. 빵. 영미권의 사람들은 pain이라는 P-A-I-N을 보면서 고통을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P-A-I-N을 보면서 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뺑올레라는 말 많잖아요. 우유빵 이런 거. 뺑드라비, 생명의 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나에게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만 있나요? 야, 괜찮아. 내가 너한테 맨날 기적과 같은 일 해줘야 되냐? 이미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네 안에 있어. 모세라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열정은요,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바쳤어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광야를 거쳐가면서 백성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그 백성을 위해서 투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저희 부부의 꿈은요,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나의 생애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얼마 전에는 저희에게 목회에 제안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조건도 좋았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50대 중반의 마지막 기회라고. 아내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길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부르심은 저하고 아내 만나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 갖고 연애했거든요. 연애할 때 우리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 가자고 막 그렇게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사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로 걸어왔는데 우리 마지막 끝까지 선교사로 마무리하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자. 이게 내 꿈이에요.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쏟은 열정과 에너지에 비해서 다
찾아오는 반응은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저희 부부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제가 아프리카 땅에서 오른쪽 폐를 절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IT까지 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는 그 대가는 늘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고, 드디어 모세가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저기 요 강만 넘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꿈,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그런데 그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산꼭대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오르면서 모세의 감정이 어땠을까? 자기 인생의 120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과정도 드라마틱하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띄워져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그에게 꿈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요. 산에 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다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많은 사건들,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야, 저기를 봐라. 이 저 땅이 내가 너의 조상 그리고 너에게 지시한 땅, 약속한 땅이 바로 저거야. 저것만 넘어가면 그것들을 이루는 거야. 와,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아마 긴 침묵이 있었을 거예요. 산을 오를 때도 긴 침묵.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야,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 모세가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그건데,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 IT 사랑하지? 그럼요. 제 소망은 IT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끼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 박스 깔고 길바닥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거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넌 그거 못 봐. 그거 못 들어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아, 네 꿈이잖아. 근데 어쩌면 너는 그것을 못 볼 수도 있다. 긴 침묵의 시간. 근데 모세가 그 침묵 속에서 그냥 죽어요. 어디에서 죽었는지 무덤이 후대에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대에서 사라져요. 120세였는데요.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제정신인 상태인데
제가 이 IT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쩌면 이 민족이 부흥하는 거 못 볼 수 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다 못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 다하다가 사라지는 것. 내가 사라져야지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세범 목사님, 수정 자매님, 그리고 몇몇 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원했던 그것 우리의 세대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죽죠. 나의 세대가. 그래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IT 선교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셨어요. 와, 지금은 다른 선교사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사역이 성공해야지. 아니야. 내 사역을 키우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네가 죽으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침묵의 긴 시간들, 우리가 애들 키우는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 생애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건 내가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세대가 나를 딛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냥 사라져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요, 아주 신혼 때, 연애할 때,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꼭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까? 뭔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게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없지만 계속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저도 딸 키우지만 딸의 미래 하나님 거죠. 내가 안 봐도 돼요. 성공하는 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아야지 이 아이들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애 안에 이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돌릴까요? 아멘.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용히 좀 눈을 감으실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오고 땀 흘리는 것에 비해서 언제나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물들은 하나님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늘 조급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가 경험한 그 가치 앞에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만이 아니라 침묵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것 속에서 또 다른 가장 깊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내 생애 보기를 원했던 욕심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개척되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올해 안에 꼭 봐야 합니다라는 것들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강이 흘러 큰 바다로 흘러갈 터인데 우리가 강줄기에 떨어진 웅덩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그것과 동행하면서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 길을 좀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을 주님 앞에 좀 맡깁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조급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분주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봤던 이 부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을 하나님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슴을 한번 좀 손에 얹으시고, 우리 손에 가슴 한번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진실한 기도, 가장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